가면께 또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셨는데요. 어, 김재영 목사님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제가 여기 올라가면 키가 너무 커갖고. 예. 자, 오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될 때 아세요? 혹시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느낄 때. 여러분은 괜찮죠? 그죠? 예, 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좋은 분들이니까 이렇겠지만 신앙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내가 변질이 되는데 이게 몰라요, 잘. 언제 그러냐 했더니 보통은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하죠. 기도하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밤 되면 새벽 1시부터 이제 뭐 싸움이 나는 것처럼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쥐야 쥐야 하면서 막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그 후에 나올 때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 내려오지만 그 후에 삶이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죠? 그 삶이 어떻게 되죠? 여전히 기도를 합니까 계속?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지금. 저는 열심히 새벽 기도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야 삼창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막 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끝내고 잘 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언젠가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자,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시편 50전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리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이 생각하는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렸을까요? 23절과 22절을 잘 보시면 대조되는 게 있어요. 뭐죠? 글자 두 글자가 안 보일 거예요. 뭐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사라지죠?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되고 잘 되면 기도응답 잘 받았네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요. 만나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여명교는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저 너무 큰가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제 아내 제외하고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거 제 기도 때문에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줘서 된 거 믿죠? 제가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냥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르면 그러면 저보고 아멘 하길 바랬던 건데 전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싫은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면 그 영광을 영화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이고 마지막 뭐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게 마지막 절에 가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 믿음이 구원을 따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근데 변절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실력이 되고 내가 기도가 잘 되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대단해서 뭐가 되는 줄로 알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계속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감사로 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7절 17장 11절입니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 그래요.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갑자기 어느 정도 인도해 가고 어떤
글로 갑자기 인도하고 여러분이 취업하거나 열심히 삶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이직하게 되고 삶이 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처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왜 여기를 보냈냐? 왜 여기를 보냈냐? 하나님도 보면요. 여기서 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길로 갔냐 이거예요. 다른 길로 가도 돼요. 보통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넘어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로 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길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갔어요. 얘 사마리아와 갈릴리가에. 요거 본문을 조사해 보면 학자들도 이거 정확한 길이 어딘지를 잘 모를 정도예요. 카나리아 갈릴리 가면 분명 왼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을 거다 북쪽으로 갔을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사건을 벌써부터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인도를 해가신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할 때 기대할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기대할 때 벌써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봅니다. 넘어가면 어떤 일로 하냐? 한 말에 들어가시니 벌써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요. 근데 신기하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야 되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소리 지르죠. 똑같은 사건이 다르지만 똑같은 환경으로 갑니다. 멀리 서서 근데 멀리 서요. 왜 멀리 설까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죠? 나병 환자는 같은 지역 사람이고 같은 그걸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림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악의 뭐야?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옮길까봐 죄가 같이 경계될까봐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 관계라도 나병 환자가 있으면 과감하게 이 당시 때 문화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리 서서 그러잖아요. 가까이 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손을 꼭 만나 멀리 서서 만난다는 거 앞에서 보고 상대방을 사는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과 아이텐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멀리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서서 뭐라 그럽니까? 소리를 높여야 돼.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쫙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소리 높여야 돼 하고 후반절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큰 소리라는 난 단어가 나와요. 소리를 높이다는 것은 여러분 찬양하다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그 목소리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앞에서 똑같이 뭐라면 소리를 높인다 그래요. 소리를 높여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자 보세요. 보통은 예수 선생님이죠. 근데 본문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나 여러 사람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그거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다르게 여기서 뭐라 그러냐? 예수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자, 왜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죠? 유대인의 왕 예수여 하면 좋은데 대부분 뭐예요? 그렇죠, 선생님이요. 또 계속 얘기하죠. 티처라고 얘기하고 가르쳐주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조금 더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서 했는데 불쌍히 여서 하기로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얘기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린 뭐냐면 한 가지만 바라요. 그래서 극단적인 신앙생활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무조건 병이 걸리면 무조건 안수하면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병원 가면 믿음이 없다는데 전혀 아니에요. 의사도 하나님의 도구고 병원도 하나님의 도구고 간호사도 대학회사도 다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죠. 근데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이때는 이 상황에 맞춰서 보시고 이르시되 왜냐하면 이들을 낳게 할 수도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자신들의 죄는 아니까 안수받으러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뭐야 말씀으로 너희를 고치겠다는 뜻이에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는 순간 너희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15절 갑니다. 15절 가면 한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얘기를 해요. 9명, 10명인데 딱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부가시켜요. 보통은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르되 하면서 뭐랍니까? 큰 소리로 돌아가죠. 아까 얘기했죠. 소리 높여 이르되와 큰 소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큰 소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 나를 불쌍히 여서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서 선생님이 했는데 막상 자기가 낳고 나니까 저 같았으면 오 이거 진짜 신기하네. 야 이거 나왔다 빨리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돌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9명은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뭐라면 돌아와서 그래요. 근데 큰 소리 여전히 높이면입니다. 큰 소리를 이르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응답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변질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흐르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응답 받으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돌아오겠지만 저는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준비시켰냐면 여러분을 하는 게 지금 저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열심히 응답받고 하나님 진짜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인도하심 있고 인도하실 틈에 열매를 맺고 잘 되게 하고 정말 축복이 일어나요. 근데 그 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후가 하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는 천부 여기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언제 가는 듯이 조용해져요. 그러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천부 여기서 손 들고 옵니다. 보면 이거를 보면 이 행동을 보면 어떤 분이 생각나냐면요. 사사기를 보면 알아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때요? 한동안 평안해졌다가 다시 어려워지니까 또 다른 사사를 쓰시고 또 다시 평온해지니까 편안해졌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또 다시 사사를 쓰시고 계속 이게 구약에서 계속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힘들 때만 주님 찾으면 그만이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한 사람이 아니라 9명이 저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저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보는 9명은 누구냐 이거예요. 9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한 사람만 왔다는 걸 부각시켰다는 건 9명은 반드시 유대인일 가능성이나 혹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사마리아였을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특징은 사마리아를 뭐라고 보냐면 서로 원수예요.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로 표현해요. 혹은 이방인을 표현해요. 우리랑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다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조차도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를 품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분조차도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 돌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재밌는 왜 너만 왔어? 라고 물어봐요. 왜 너만 오고 9명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봐요. 9명 어디 갔지? 절대 9명을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를 대거나 이것들이 진짜 이래 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돌아가신데 어떻게 했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경을 열어야 겠죠. 다 불러놓고 이제 막 로마 다 부수고 막 박살을 내고 그 누냐 유대인처럼 군사적 메시아를 일으켜 가지고 그냥 다 쓸어야 되는데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냐면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행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다시 품으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표현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예수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원하는 거는 제일 하나는 포인트는 꼭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제일 우선순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목적을 갖고 다시 사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온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매를 대느냐? 전혀 아니에요.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디 갔지? 이것만이 무슨 말이야? 너네 어디 갔어라고 비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 동사인데 미완료 동사라는 건 여전히 움직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마이크가 없나 뭐 목소리가 커가지고 영광 돌리나 안 돌리나 아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뭐냐면 영광과 같이 연결된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코스가 일어나고 그다음 영광으로 가는 거 뭡니까? 감사가 일어나면 감사한다는 자체가 영광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두 글자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로 믿습니까?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은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대상, 그 믿음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지 훌륭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한 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영원히 끊기지 않고 끝까지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잠깐 끊고요. 또 다시 문제 생기면 기도하러 갔다가 또 중간에 끊고 계속 하나님은 기도 자리에 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행하시는 왜냐하면 기도 자리로 부르신다는 건 여러분을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11절처럼 뭐랍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처럼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행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기를 통해서 여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없었는데 그 일을 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 또다시 나를 부르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부르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일이 또다시 생성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나는 지금 쓸모가 없지만 나는 지금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를 쓰시려고 지금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경제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 제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제 주변에서 제가 제일 그래서 너무 귀가 완전히 그냥 화가 나서 이제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제 기도 때문에 잘 됐습니다. 아멘.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됐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야, 진짜 저 사람들 때문에 야, 만나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탈북해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같이 보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저거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역시 제 기도 때문에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 전도가 되고 뭐가 됐다 그러면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아홉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동감이었지만 그럼 이 아홉은 뭐 하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됐어요. 내가 너무 잘 되니까 여전히 나는 내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니까 사회인이 된 거예요. 건강해졌어요. 다시 완벽한 사회인으로 그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나는 사회인으로 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세요? 9명이세요? 한 사람이세요? 이것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한 가지예요. 9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일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내가 과연 9명처럼 하고 있는지. 이게 잘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 한 가지. 내가 마음속에 감사를 차려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건은 9명인 10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9명만 돌아오지 않고 한 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결과는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로 해서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는 게 뭡니까? 아, 역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의지해서, 내가 뭐가 있어서 구원해 주려고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쳤어요. 먼저 능력으로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제사장 가서 보여주라 이 말 한마디에 고침 받으니까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일까요? 9명일까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오직 하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되고 난 이후로부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 중에 혹시 9명 있다면 이 시간 9명을 찾는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변질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